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비와 저항 14강 소유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테 젤레는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소유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삼종적인 이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 소유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성덕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얘기, 소유로부터의 자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회심 이후에 그 포목상이었던 아버지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죠.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베르나르도네죠. 그 아버지가 프란치스코를 주교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때 그 주교가 아시시의 주교가 프란치스코에게 굳이 청빈한 삶과 무소유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교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면 그 소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는 그러한 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소유는 곧 무장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충실하게 행할 수 없도록 방해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젤레는 수피 신비주의자, 무슬림 신비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수피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날 예수가 잔 하나와 빗 하나를 들고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갖고 있던 잔을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빗을 쓰지 않고 빗 대신에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어 올리는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러자 빗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구나 싶어서 빗을 버렸다고 합니다. 즉, 꼭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를 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 먹고도 나올 만한 충분한 음식을 달라고. 충분한 양식과 재산을 달라고 주님의 기도에서는 청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설파하신 복음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로테 젤레는 문득 그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독일 슈바르츠발트숲이 죽어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아버렸다고 해요. 자동차라는 것은 화석 연료를 쓰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원으로 나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를 벌목해서 그것을 땔감으로 쓰게 되죠. 그러므로 슈바르츠발트숲이 죽어가는 곳과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깨달음을 얻었을 때 바로 실행하는 것. 아마 그것이 신비주의자가 아니겠는가, 참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복음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겠죠. 소유 문제랑 관련해서 에리 프롬이 소유자 존재
존재냐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 뭐냐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너의 존재다. 내가 아주 고급진 닭이 세트를 갖고 있으면 나는 아주 고급진 존재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비주의가 개발해낸 인간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우리 사회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이용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아니라 필요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였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재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신비주의 전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물건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소유를 존재론적 차원이 아니라 기능적 차원에서만 보는 거다. 필요한 것을 쓰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 물건이 나를 규정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신비주의자들의 1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발적인 가난을 사는 것과 강요된 가난을 사는 것은 사뭇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도 도로티 젤레는 잊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조지아주의 그리스도 공동체 조지아주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가난과 강요된 가난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가난과 강요된 가난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도르토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가난과 강요된 가난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도로테 젤레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조지아주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뜻있는 중산층 백인 청년들하고 흑인과 백인이 섞여 있는 노동자 그룹이 함께 모여서 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이 일에 참여했던 그 중산층 출신의 백인 청년들은 다른 출세하기를 포기하고 적게 소유함으로써 신분적으로 하강하는 가난을 선택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흑인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을 하면서 어렵게 얻은 재산들, 이런 재산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처음으로 가져보는 이 재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신분적 상승을 깨하고자 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백인 중산층 청년들과 지금 조금 얻은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흑인 노동자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 현실적인 갈등이 발생한다. 결국 이 실험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도로트 젤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버리기 전에 소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말두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자기 소유를 가진 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이거나 상인 계급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버릴 것이 있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계급적 이탈을 꾀하는 것, 그것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가난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 수 있지만 가난을 타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자발적
기꺼이 이런 말은 상당한 영적인 어떤 수준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프란치스코는 이런저런 이유로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불언시하고 있는데, 소유가 상당히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주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작은 형제의 한 형제 가운데에서 기도서를 자기의 것으로 개인적인 소유로 삼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럴 때 그 프란시스코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자그마한 시편 찬송집을 갖고 있으면 너는 더 큰 기도서를 갖고 싶을 거다. 그리고 더 큰 기도서를 네 소유로 갖게 되면 이번엔 교사들처럼 강단에 서고 싶을지 모른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른 형제에게 더 큰 기도책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즉 소유에 대한 갈망과 집착이 영향력 혹은 권력에 대한 집착과 영향력으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도서 한 권을 갖는다는 것이 그 기도서 한 권을 갖는다에만 의미가 제한되는 건 아니란 거죠. 욕구는 더 큰 욕구를 낳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욕구로부터 자신이 자유롭고자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소유는 바로 그 소유물에 대한 나의 심리적 종속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 간에 갈등을 발생시키고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프란치스코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부가 만들어내는 지배와 종속관계, 그리고 내 것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경계심, 이런 것들이 극기야 사회적으로 확장되면 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한다. 전쟁이 발생하면 지켜야 할 게 생기고 나는 다시 뭘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앞에서 벌거벗은 채 나서는 게 아니라 중무장을 하고 이 세상과 대적해야 되는 존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은 순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프란시스코 성인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프란시스코는 돈에 대해서는 구역질을 느껴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는 것은, 그와 포옹하는 것은 역겹지 않았어요. 그가 역겨움을 느낀 것은 돈을 만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만지는 것조차도 작은 형제에서는 금지를 했던 거죠, 초기에. 이를테면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형제도 돈이나 동전을 몸에 지니고 있거나 그 돈을 받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옷을 위해서, 책을 위해서, 아니면 노동의 대가로도 돈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프란시스코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어떤 한 형제가 누군가 교회 안에 놓아두고 간 돈을 집은 적이 있어요. 그러자 프란시스코가 그 돈을 그 형제가 입에 물고 당나귀 똥으로 덮여진 거름더미까지 가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즉 돈을 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똥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작은 형제회를 바로 대입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완화된 규칙, 프란시스코가 정했던 규칙이 아니라 좀 더 완화된 규칙을 살고 있죠. 왜? 프란시스코의 이유가 너무나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그래서 과도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프란시스코는 나 자신과 이 세계로부터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나 자신과 이 세상의 요구 자체를 내 안에서 비워내라고 하는 신비적인 요청을 받은 결과로
결국은 가난 부인으로 상징되는 청빈과 결혼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이미 그런 프란시스코의 급진적인 요구로 인해서 프란시스코 생전에 그 형제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나중에는 외롭게 지내다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급진적인 요구는 현실적인 요구 앞에서 우위성을 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프란시스코는 가진 소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거부감, 역겨움도 느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권력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위치를 점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돈을 통해서든 물리력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지식을 통해서든. 특히 우리 형제들 간에는 지배와 통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프란시스코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코의 안에서는 누구든 수도원장이라 불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저 형제, 굳이 앞에 붙인다면 작은 형제라고 불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형제가 형제에게, 자매가 자매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노예로서의 신분을 유지해야 된다. 이 세상에 가장자리에 놓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프란시스코는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프란시스코회가 처음인 그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때 등장했던 큰 수도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형제회고요. 또 하나는 도미니코회죠. 근데 작은 형제와 도미니코회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르지만, 즉 소임은 다르나 카리스마는 다르지만 둘 다 탁발 수도회, 즉 떠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수도회였죠. 즉 수도원이라는 것을 구축하고 수도원 안에 정주하며 사는 게 아니라 유랑하는 공동체, 유랑하는 형제들로서의 도미니코 교단과 이 작은 형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정주, 머무르는 베네딕토회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정주 공동체의 전통을 갖고 있던 카톨릭 수도 정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정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머무를 수 있는 땅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 땅을 매개로 한 공동체, 이거는 당시에 이 수도회들이 나오게 된 배경인 봉건사회의 틀을 받아안고 있습니다. 그 수도회의 땅을 형제들이 다 일굴 수 없으면 농모들을 부리게 되잖아요, 수도원에서. 그것도 이제 본래의 정신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도시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해서 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서 먹고 살죠. 만약에 이들을 환대하지 않으면 그 집을 나올 때 신을 벗어서 먼지를 털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에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죠. 그들이 유랑하는 공동체,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붓다가 그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한 나무 아래 이틀 이상 머물지 마라. 이 말은 한 집에 이틀 이상 머물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죽은 뒤에 1226년입니다. 요한 22세 교황이 그리스도와 12사도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아무런 재산을 갖지 않았다 라는 청빈에 대한 선언은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의 청빈에 대한 요청은 자칫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가 죽은 직후에 첼라노의 토마스, 즉 토마스 첼라노라고 부르는 이 작은 형제의 수사가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쓰게 되는데, 그 전기에는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청빈에 관한 요청이 아주 구체적인 일화와 더불어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첼라노의 프란치스코 전기가 금서가 되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전수되는 것은 몇몇 사람이 사본을 갖고 있던 것이 지금까지 계승이 된 거죠. 그리고 보나벤투라로 하여금 다시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쓰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완화된 형태의 어떤 프란치스코 정신을 담은 보나벤투라의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공적으로 인증받아서 모든 작은 형제의 식구들은 보나벤투라의 전기를 읽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래서 그 이후, 보나벤투라 이후에 완화된 규칙에 따라서 프란치스코회가, 즉 작은 형제회가 운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급진적인 의미에서 아시시 프란치스코가 얘기했던 것, 일종의 사랑하는 자는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특별히 소유로부터 자유롭지 않고서야 자기 몸으로 하느님의 자유로운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랑의 무정부성, 아나키스트적인 측면들이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삭제되어 버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여기서 소유로부터의 자유를 굳고 강조하는 사실 돈이 권력이죠. 돈이 깡패란 표현도 있는데, 소유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억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에 의해서만 그를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진 바 소유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일용한, 꼭 필요한 그것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멋진 말이 나오는데요. 욥기에 보면 욥이 내기를 하면, 욥이 하느님과 악마가 내기를 하면서 욥에게 첫 번째 시련으로 주어진 게 아들딸이 죽는 거예요. 그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없어요. 이때 나오는 말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당신께서 거둬가시는 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프란치스코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청빈에 관한 자기의 생각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특권, 가능한 특권도 다 내려놓기로 작심한, 마음먹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제직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사제직이라고 하는 게 성직, 그 당시 사회에서 사제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일종의 교회 권력의 일부를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프란치스코는 거부하고 평수사로 평생을 살았죠.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벌거벗은 자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음으로써 그럴 수 없었던 많은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죠. 그로 인한 상처 안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 프란치스코에게 오상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5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찔렸던 못이 박혔던 그 자리, 그 상흔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급진적인 복음주의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도로테 젤레가 하고 있는데, 존 울맨이라고 하는 퀘이커 교도입니다. 이 퀘이커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예제도를 미국 사회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 퀘이커는 우리 그 사회, 미국 사회의 불평등과 노예제도에 반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염색된 옷은 입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옷을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이 아주 독소를 내뿜는 그 염료들을 사용해서 이 옷을 염색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노예들의 그 한탄과 고열이 담긴, 그 고통이 담긴, 피가 담겨 있는 그 염료를 사용한 옷을 입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들의 잔혹한 노동의 결과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탕도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주인으로 사람들을 파티에 초대를 했든 아니면 자기가 초대를 받아서 갔든 은잔에는 음식을 받아 먹거나 음료를 받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학살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고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죠,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을 학살하는데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존 울맨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런던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에도 런던에서 그 초대받은 장소인 요크까지 걸어갔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마부가 말을 얼마나 잔혹스럽게 다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한 행위에 자기가 어떤 형식으로든 엮이는 것을 거절한 거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산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고생스럽고 때로는 오히려 더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깨달음이 왔을 때 이 퀘이커니까 내면의 소리가 들렸겠죠. 그랬을 때 그것에 즉각적으로 조응해서 행동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 퀘이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울맨입니다. 존 울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거나 혹은 그 하늘이 준 지혜에 따라 살지 않고 그에 어긋나게 부를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많은 이 세상의 억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사는 거다. 그러므로 부를 쫓아 살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주변에 두고 살지 말아라. 그것은 이 세상의 억압적 체제에 내가 내 심중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동조하는 것이다. 동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56년에 재단사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데요. 재단사 일을 이 사람이 생업인데 그만두게 된 이유는 내가 재단한 그 옷을 사람들이 입고 잘난 체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잘난 척 하는데 자기는 한 끗도 기여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기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자부심을 꺾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 울맨은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병고에 시달리면서 아파하는데 꿈결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내면의 빛으로부터 우러나온 목소리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드러운 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이전에 들었던 어떤 목소리보다도 청아했다. 청량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정신을 잃었는데 내가 구덩이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거기서 보니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인부들이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이른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보물을 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부들이 그 보물을 캐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하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슬펐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바로 존 울맨에게는 굉장히 고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고귀한 이름이 조롱당하는 게 너무 슬펐어요. 이때 그 한 소리가 내게 말해주는 거예요. 인부들이 그 보문을 캐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자기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가혹한 일을 시킨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그렇다면은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도록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일러주었다면 바로 그리스도는 아주 잔인한 폭군임에 틀림없다.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착취하는, 우리를 억누르는, 우리를 가혹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바로 그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잔인한 사람임에, 잔인한 하느님임에 틀림없을 거라고 인부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존 울맨에게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로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존 울맨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예전에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나는 예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특히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간디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간디가 변호사 일을 할 때 그 흑인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백인 신자들이었기 때문이죠. 한편 자발적 가난 관련해서 도로시데이 얘기를 할 텐데요. 그 1972년에 미국 노틀담 대학에서 그 한나 아렌트와 도로시데이를 초대해서 대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이 대담을 지켜보던 한 사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한나 아렌트와 도로시데이, 이 두 사람은 지적인 고귀함이 몸에 체현된 사람이구나. 마치 베타니아의 마리아와 마르타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서는 뭐 아렌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도로시데이에 대한 얘기만 주제랑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시데이는 마르타처럼, 이 젤레 얘기예요. 도로시데이는 마르타처럼 파업이나 보이콧을 주도하는 사회개혁가요, 행동가로 살았다. 동시에 그녀는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마리아를 닮았다. 도로시데이는 마리아와 마르타, 관상가와 행동가의 면모를 다 갖고 있었다 라고 젤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톨릭 전통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소유를 하느님의 축복의 징표다,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저 사람이 부자인가 아닌가 라고 믿는 어떤 전통에 대해서 뿌리 깊은 거부감을 카톨릭교회는 갖고 있었다,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도로시데이가 1933년에 창립한, 물론 피터 모린과 함께 그 카톨릭 일꾼운동은 자본주의의 한가운데, 즉
소유를 하느님의 축복의 징표라고 믿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던 그러한 그 체제 한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했던 그룹, 그 그룹이 바로 가톨릭 일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톨릭 일꾼은 낡은 껍데기,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자본주의적 관행, 자본주의적 그 분위기 안에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톨릭 일꾼이라는 건데,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꿈꾸는 그 세계는, 새로운 생활 양식은 혁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그 나라를 살기로 작심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가톨릭 일꾼이다, 혹은 가톨릭 일꾼 운동이다 라고 조엘레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시 데이는 1917년에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다가 19살인데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 함께 갇힌 그 여성들과 함께 단신농성에 참여를, 단신농성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도로시 데이는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30일 뒤에 내가 자유롭게 풀려나리라는 사실은 내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나는 곧 풀려나겠지만 의미가 없어. 내가 풀려난다 해도 나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전 세계 여성과 남성들, 소년과 소녀들이 감옥에서 압박당하고 고립되어 고통받는 한 내가 어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누군가 신음하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소외되고 있는 한 내 영혼은 감옥 안에 있을 때나 감옥 바깥으로 나와 있을 때나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도로시 데이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들과 연대하기로 마음먹은 집단이 가톨릭 일꾼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톨릭 일꾼운동은 33년에 시작돼서 가톨릭 일꾼 신문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선해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환대집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제공하고 그들이 씻을 수 있는 욕실과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환대의 집을 열고요. 그리고 만인들의 의식이 명료화, 신앙이라면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료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을 위해서 토론을 여는 원탁회의를 열기도 했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나의 사례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무료 식당 내지는 무료 밥집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쭉 줄을 서죠. 그럼 식판에다가 밥을 퍼서 줘요. 그러면 서 있다가 그걸 들고 가요. 가서 어딘가 구석에서 먹게 되죠. 그러나 환대의 집에서는 그 노숙인이 들어오게 되면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식탁에 앉으면 봉사자들이 거기까지 음식을 담아서 갖다 줘요. 마치 보통의 식당에서는 이제 웨이터라든가 그 직원들이 그 음식을 날려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비록 노숙인들을 위한 환대의 집이지만 그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먹는 게 아니라 갖다 주는 음식을 손님처럼 먹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뉴욕에 가면 맨하탄 그 남쪽에 그 메리하우스가 있죠. 여성들을 위한 환대의 집. 남성들을 위한 환대의 집은 성 요셉 하우스라고 해서 그 인근에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메리하우스 반지하 공간이 이제 이른바 식당이고요. 그 위에 이제 사무실하고 편집실, 가톨릭 일꾼 신문 만드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시의 방이 창쪽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 방에 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드나들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도로시의 그 사무실 위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 물건을 집어간다고 해도 도로시대가 뭐라고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로시대는 이미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내 책상 안에 위에 놓여있다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제한은 만인의 것.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 그러므로 그 사람은 자기가 가져갈 권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쉽진 않지만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시데이가 개인적 영역을 포기한 존재다. 즉, 이 세상과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사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이 살려고 애썼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선물로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건 뭐냐면, 보통 피터 모린도 그렇고 이바니 리치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노동은 선물로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을 받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줄 때는 선물을 주는 것처럼 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죠.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주고 나에게 가장 귀한 소유를 나누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비적 가난은 자기가 가진 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선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용의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신비적 가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보잘것없는 골목에서, 작은 사무실에서, 부엌에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일상이 빚어내는 기적들을 발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비주의자라고 한다면 내 일상 안에서 그러한 사소한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기다리고 있거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시데이와 관련된 일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그거죠. 다이아몬드랑 관련된 거죠. 어느 날 그 환대의 집에 어느 귀부인이 찾아왔어요.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도로시데이와 나누고 나서 가는 길에 주머니에서 자기가 끼고 있던 거겠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기부를 하고 갑니다. 그랬을 때 도로시데이가 주머니 넣고 있다가 마침 알코올릭 있는 할머니가 오셨어요. 늘 밥을 먹으러 오시는. 그분에게 그 반지를 꺼내줍니다. 그 노파가 방을 나간 뒤에 그 활동가들이 도로시데이한테 뛰어온 거죠. 선생님, 그거를 저희한테 그대로 주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그것을 팔아서 저 할머니의 방세를 내주거나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도로시데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느님은 귀부인들만 끼고 다니라고 다이아몬드를 창조하지 않았다. 저 노인이 저 반지를 팔아서 술을 먹거나 혹은 바하마로 놀러를 가거나 그건 그 사람 자유라는 거예요. 혹은 그 노파가 그걸 팔지 않고 노숙인이지만, 아주 가난한 쪽방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 반지를 끼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인간은 굉장히 영묘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소지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모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재화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확증시켜준 것, 아마 그거 하나만으로도 도로시데이는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시데이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적이고 경건하고 급진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정부적이었다는 것은
은총에 기대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일은 오늘, 내일 일은 내일에 기대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고통으로 오거나 기쁨으로 오거나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믿는 거죠. 은총으로 발생된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은 굉장히 경건하고 아주 신앙심이 깊은 여성이었죠. 그리고 당신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목록을 일일이 적어두었다가 그 사람들 위해서 늘 기도했던, 아침마다 7시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던 그런 여성이었죠. 그래서 일을 위하여 기도할 시간이, 일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믿지 못할 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으로는 급진적이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와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잘 알려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대의 집이 있었던 그 부지가, 그 뉴욕에 있는 한대의 집이 있던 부지가 지하철 공사 구간으로 획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사 때문에 그 환대의 집 부지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자 시에서 보상금으로 3분의 1을 먼저 지불했고요. 1년 뒤에 나머지 잔금인 3분의 1을 이 도로시대 그 카톨릭 일꾼에 입금을 했어요. 그 금액은 그 잔금이었던 68,700달러, 그리고 이자로 1년 동안 이자죠. 3,579달러가 함께 입금이 된 거죠. 그러자 도리시데이가 이 돈을, 이 이자분 3,579달러를 다시 시로 입금을 하면서 재무담당관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좀 특별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가 받았던 이자로 주신 돈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자 의리를 하는 고리대금목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교회의 의무는 의리로 하여금 대가 없이 빌려주며 넉넉히 나눠주고, 이번처럼 국유와 관련해서는 저항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면서 이자를 귀하에게 돌려드림으로써 돈을 사랑하는 것을 극복하는 징표로 삼고자 합니다.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로시데이가 이처럼 무소유를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그 이유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도로시데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 안에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처럼 가난한 이들 안에서 현존하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가난하고 정결하며 순명하기를 바랐다. 나는 살기 위하여 죽고 싶었고 낡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입고 싶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모든 여인들처럼 나는 나의 사랑, 그리스도죠. 나의 사랑과 일치하고 싶었다. 그분이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그분이 가난했던 것처럼 나 역시 가난하게 살고자 원했다라고 도로시데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도로시데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도로테 젤레는 이 많은 이야기보다 더 나를 울컥하게 했던 얘기는 도로시데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패배감이 몰려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말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내내 알아서 앉아서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그 무기력 속에서도, 그 울음 속에서도 결코 투쟁적인 삶으로부터 물러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도르시 때는 인간적인 한계를 고스란히 갖고 있으면서 그 한계를 늘 차고 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중력의 힘을 한껏 느끼면서도 은총으로 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희망했던 여인이 바로 도르시데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슬픔은 하느님조차 위로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온전히 인간인 내가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슬픔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피터 발두스라고도 하는데요. 리옹의 예언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리옹의 프란시스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프란시스코 성인과 마찬가지로 상인 출신이죠. 그리고 고리대금업자이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어느 사제이면서 친구였던 또 철학자이기도 했던 그 사람한테 자문을 청합니다. 하느님께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즉,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이 귀절은 로열라 이나시오에게도 영감을 주었던 귀절이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복음적으로 살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특별히 고리대금업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그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일부는 가족에게 주고, 그 무렵 기근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자 남아있던 모든 재산이나 양식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나누어준 나머지 이 말도 자체도 이들처럼 구호 라인에 서 있는 그리스도처럼 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복음을 선포하는 순회 설교자 혹은 유랑 설교자가 되어서 발도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활동에 앞서서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성경의 일부를 프랑스어로 번역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그리고 바오로서관, 그리고 일부의 교부들의 문헌, 이런 것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읽으면서 자기 확신을 다질 수 있는 어떤 복음적, 성서적 근거들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발도스가 새롭게 깨달은 영감,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청빈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당시 교회는 평신도가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도스는 교회 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3차 라테란 공의회에 2명의 대표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교황 알렉산더 3세는 평신도 설교가 교회의 위계제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허락을 하지 않죠. 평신도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미사 때 강론에서 미사 때 사제들이 강론을 독점하는 그 권한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성서 해석에 대한 독점권이 평신도에게 열림으로 인해서 교계의 성자 중심의 교계 위계 질서 하이라키가 무너질 공산이 있다. 그러니
위험하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즉 성직자들이 득점하던 교회 권력을 나눠 가질 생각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도의 주장에 공감하는 백성들이 많았죠. 그러자 교회가 이 발도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발도가 리옹 공의회에 제출했던 신앙 고백문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전통적인 교리는 다 받아들이겠다. 두 번째,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을 버렸으며 이 세상을 나는 이미 버렸고 소유한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가난한 자로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교리는 받아들이지만 복음에 따라서 나는 가난한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를 멀리하며 최소한의 양식과 의복 외에는 아무것도 누군가로부터 받지도 쓰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서의 가르침을 내 삶의 규율로 지키겠다. 즉 사도적 청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조언들을 문자적으로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받지 않기 위한 이야기죠. 이단자에게 복음을 가르쳐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교리는 받아들이지만 복음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복음서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의 확신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밝힌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 발도가 얘기했던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외적인 표징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외적인 전제이고 표징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가난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내적인 전제로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즉 가난이 자유를 불러온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사람이 바로 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교황 루시우스 3세가 주도한 베로나 공의회에서는 발도가 청빈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자기 삶을 밀어붙이고 그러한 의식을, 그러한 생각과 생활 방식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발도스와 그 추종자들을 이단으로 단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단으로 발도파를 단죄한 근거는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의 설교를 금하는데 그 교회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설교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 로마는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즉 로마의 배타적인 사도적 권리를 발도가 인정하지 않고 교회와 성직자들을 신성을 모독하는 집단이라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즉 교회의 권력을 상대화시키고 교회가 금하고 있는 평신도 설교를 행한 것이 이단의 근거가 된 거죠. 이거는 사실은 복음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래서 이 발도와 발도의 추종자들은 여기에 수긍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로나 공의회에서는 폐쇄라고 하는 칙서를 발표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은 자, 후밀리아띠, 자신을 낮은 자, 소박한 자, 보잘것없는 자, 또는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그 자들을 파문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들은 그리고 스스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 성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설교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파문하겠다는 것이고, 교황이나 주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파문하겠다는 것이고, 교회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락 없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설교를 하는 자, 그런 자들은 모두 단죄한다라고 베로나 공의의 직서에서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말두스는 처형이 되고 그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결국 그 최근에는 그 몇 년 전에 그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이 발도파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공적으로 용서를 청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국 그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 박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그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복음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피터 발도가 전 재산을 도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선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무리 안에 합류에 들어갔다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발도를 저자가 미쳤네 라고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발도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죠.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지금까지 짓누르고 하느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었던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것뿐입니다. 하느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던 원수들 누굴까요?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마치 예수님이 당시의 대사제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희년을 선포했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기득권층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했죠. 마찬가지로 말도 역시 복음대로 살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발도와 비교되는 사람이 아시시 프란치스코이거든요. 근데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는 교회의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왜 발두스파는 교회 인준을 받지 못했을까? 이것을 보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프란치스코는 복음이 명령하므로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렇다고 해서 프란치스코가 기존의 교회 체제를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말두스는 나는 복음대로 가난하게 살겠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 그런데 왜 교회와 교회 권력은 그렇게 살지 않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 권력은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교회 밖에 머물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제로 삼았다면 말두스는 가난하게 똑같이 청빈운동을 했지만 가난한 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들을 교회에서 잘라내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파문에 처하고 박해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었던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사가 갖고 있는 이뇨성과 사효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즉, 그 사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칠성사에 해당되는 건데 그 성사를 집행하는 사람의 인품이나 자격을 묻지 않고 그 성사 자체가 갖고 있는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아주 그 대목지 못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제가 행한 세례라 해도 효과가 있다,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편 이뇨성이라는 것은 주로 기도나 강복과 관련된 것인데 성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성사를 집행하는지 또 성사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혹은 사제가 강복을 내릴 때 강복하는 자,
기도를 주관하는 자의 품성, 태도, 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인효성입니다. 여기서 사효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두스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저 사람의 축복을 내가 받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직자들의 권위랑 상관해서 말두스가 도전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서 제거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 그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너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라는 말이 있듯이, 복음적인 진실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즉시 그것을 자기 몸으로 행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 없이 나를 살고 내 소유 없이 나를 온전히 이 세상에 내어준 봉헌된 존재로 살아가야만이 신비주의로 가는 길을 건너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을 도로스 지엘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영적인 자극을 받도록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한참 살고 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사실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장 무슨 의미가 있으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